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만났는데 오후에도 만나뵙게 되어서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전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버리고 떠난 그 음행한 아내 이스라엘 백성의 민낯을 드러내신다는 그런 무서운 예언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그것을 바알이 주었다고 생각하고 바알에게 갖다 바치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게 가증하게 우상 섬기듯이 섬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내가 준 모든 것들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였던 모든 풍요로움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무엇보다 눈여겨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는 방식으로 바알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비슷하게 섬긴 그런 가증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희락과 절규와 안식일과 모든 종교 예식조차도 폐하여 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무섭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뜨겁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실수록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들도 자존심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진흙탕 싸움, 가지마 가지마 돌아와 하는 그런 싸움을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구질구질하게 보일 정도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싸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혼을 내시다가도 다시금 하나님 백성을 타이르면서, 오늘 그 말씀인데 타이르면서 회복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요, 그렇게 무섭게 심판을 예고하시다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서 그 백성에게 소망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여기 타이르십니다. 근데 여기 이 표현이 점잖게 된 표현이지, 원래는 이 단어는요, 꾀다, 유혹하다, 꼬시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젠 하다 안 되니까 좋은 말로 혼내고 얼르고 타이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보지 않습니까? 계속 혼낼 수는 없으니까 타일러도 보고 또 이렇게 꼬셔도 보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요, 그렇게 타이르고 꼬셔서 데리고 간 곳이 어디인가요? 여기 거친 들이라고, 그야말로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꼬셔서 광야로. 왜 그럴까요? 광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맞닥뜨린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구원으로 인도해 내셨지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거쳤어요. 거기서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줬어요. 그리고 목마를 땐 바위에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셨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광야.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이르고 꼬셔서 데리고 간 곳이 좋은 어떤 호텔이 아니라 광야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것이 비록 몸은 불편하고 피곤하고 지쳤지만 영혼은 반짝반짝한 거예요. 몸은 뭐랄까요,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너덜너덜해졌지만 영혼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혼내시다가도 얼르고 달래고 타일러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외로운 자리에서 다시금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해요 라고 했던 여러분 다 그런 기억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없는 건 아니시죠? 그 기억 속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다시 근데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 안 계시지만 방송을 보면서 당연히 대답 안 하시겠죠? 저희가 대답하라 그러면 저는 싫습니다. 왜 그럽니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이야기하자면 훨씬 더 연배가 많고 고생하신 분들에게는 우스울지 몰라도 다들 그 시련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뭐 지하실에 살면서 뭐 물을 뻗던 기억이나 아니면 뭐 서러웠던 기억 많지만 다 주관적이라서 그런데 아주 실제적으로 육신으로 다가왔던 기억은 군대입니다. 군대. 가끔 그런 얘기를 드리지만 한번 떠올려 보게 돼요. 그 아주 사무치게 외롭고 춥고 너무 추운데 파카도 아닌 거 입고 이렇게 발시린데 별 보면서 보초 쓰면서 기도했던 기억들 그런 거 떠올려 보면 정말 외롭다. 그런데 거기서 만났던 하나님을 생각하면 초롱초롱해요. 왠지 이렇게 아주 춥고 괴로운데 정신은 말똥말똥한 그런 기억들이 막 떠올라요. 그 순간순간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기억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면 나의 삶이 편안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더 눕고 싶고 쉬고 싶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때 내가 혹시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송곳처럼 가시처럼 아주 깊이는 아니지만 콕콕 찌르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내가 또 나태해졌구나 이런 생각들이 나면서 외로웠던 그런 힘들었던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부모백이 든든하지 않으면 뭐 다치고 아프고 또 뭐 이렇게 교통사고 나도 제가 운전병이었는데 사고 나면 부모백이 있으면 잘 처리됐을 텐데 막 군장을 돌면서 몸으로 다 해결했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서는 그냥 몸이 재산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런 시절의 기억이 나면서 편안하다. 지금 너무 편안한데 지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시절에 가끔씩 송곳처럼 가시처럼 이렇게 찌르면서 올라오면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나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 집사님이 항상 떠오릅니다. 그 쌀상회를 했던 집사님인데 요셉 쌀상회를 했던 집사님 부부였는데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엄마 집사님들이 다 그랬지만 굉장히 무시당하면서 세 딸을 키우고 가게를 잘 지키고 제 기억 속에 아직도 그 추운 겨울날 세 딸 아장아장 거는 아이를 데리고 그때가 새벽이었는지 아니면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린 이후인지 기억이 정확지 않은데 이렇게 눈이 쫙 깔린 그 길을 꽁꽁 싸맨 딸아이들을 데리고 밤에 이렇게 엄마 그 집사님이 걸어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돈도 없었고 힘들었고 외로웠고 가난했고 그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보험 일을 하면서 돈도 좀 벌어지고 바빠지고 그러니 얼굴 좀 보기 힘들고 주일도 지키기 힘들고 그러나 그 당시에 너무나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아파트를 마련하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얼굴을 보기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을 생각할 때 안쓰러운 건 차라리 그 외롭고 힘들었고 무시당했던 그때가 그 영혼에겐 더 귀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무서운 생각을 해봐요. 그때로 돌아가라면 아무도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저도 돌아가라면 군대 다시 가겠냐면 절대 꿈에서도 무서운 곳이 그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그곳에 비슷한 곳에 집어넣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차라리 무시당할 때가 좋아 뭐 본인에게는 아니겠지만 힘들고 어렵고 간 졸이면서 살 때는요 낮에 교회 와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으니까 막 매달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또 찾으면 무섭게 도망가고 그런 시절이 있던 반면에 지금은 교회와 멀어져야 편안한 것 같아요. 지금은 삶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멀어진 상태. 그런 영혼에게는 차라리 그때가 더 귀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광야로 모아놓으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드신다면 오전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뭔가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구나.
아직 끈이 떨어진 것이 아니구나. 나로 하여금 뭔가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이라도, 매일은 아니겠지만 어쩌다가라도 새벽에 나와서 운다면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혹은 말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이 문득문득 들 사건이 벌어지신다면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좋은 말로 타일러서 데리고 가신 곳이 광야. 거기서 뭘 하십니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얼르고 뺨치고 거꾸로 된 건가요? 뺨치고 얼르고인가요? 왜 광야까지 데려가셔서 위로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진정한 위로는요, 좋은 곳에서 편안한 곳에서가 아니라 힘들고 열악한 곳에서 하나님이 그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고 너 가서 진땅 고생해라가 아니라 바로 그 밑바닥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얘기를 했지만 더 고생한, 더 옛날 군대는 더 어려웠겠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가 야곱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거기 형님을 피해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다가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게 돌베개 체험인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게 하고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우리를 혼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민감함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둔감해지고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지고 눈물 흘리기도 이제 너무나 메말랐고 몸이 건조하다면 깜짝 놀라셔야 돼요. 그때마다 그렇게 둔감해지잖아요. 마음이 되게 강팍해지면 송곳처럼 가시처럼 찔리는 것이 있어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무시합니다. 이거는 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이렇게 신앙이 좋은 척하지만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가를 민감하게 생각하면 조그만 일에 있어서도 그거를 두렵고 떨림으로 막 이렇게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민감함은 너무나 우리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집에서 예배하든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든 집에서 투닥거리든 자녀들이 싸우는 곳에서든 혹은 이렇게 약간 같이 예배 드리시면서도 약간 분위기 어색한 상황들이 있던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또 세상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지만 그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광야에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광야의 자리에서 비로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고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같이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자신이 남편이 되고 바알이 남편이 아님을 각인시켜 주시고 아예 입에서 바알을 남편이라고 했던 그걸 제거해 버리시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날이 없게 하리라. 아멘. 아골 골짜기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의 전투에서 여리고성에 승리하지만 아이성에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되었던 그 아간, 뭔가 훔쳐놓는 그 죄악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간 때문에 그 가문이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 아골 골짜기에 그 돌무더기를 만들어 버리죠. 그 슬픔의 장소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해주신대. 그러니까 오전에는 심판하고 막 패하여 버리고 민낯을 드러내겠다고 하신 그 슬픔의 자리에서 그곳을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 그 자유를 누리던 그날처럼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의 그 행복과 즐거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것은 그냥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런 표현은요, 이 예언서나 뭐 이사야나 또 이렇게 보면 너무나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이 찬양 보면 사자굴에 손 놓고 보면 동물, 짐승 뭐 이런 것들 다 얘기 나오면서 뭔가 회복되는 것. 이걸 그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예언서에 회복된 날에 대한 어떤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전쟁을 없애주시고 하는 이 평안함은요, 이런 그것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사람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읽어보면 사람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것도요,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사람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사람의 죄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그 땅들도 우주 만물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회복되는 날을 기다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사람을 위해 우주 만물이 창조됐는데 그 사람이 타락하면 여기 보면 뭐 곤충과 뭐 이런 뭐 들짐승과 이것 모든 관계가 허물어지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허물어지는 것, 하나님께 사람이 제대로 서지 못했을 때 이런 관계가 어그러져요. 그러나 지금 말씀은 뭡니까? 이것이 회복된대요. 그러니 이 구절은요, 단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면 너무나 기쁘겠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날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뭔가 회복되고 그런 예언 이야기를 들을 때 보면 역사적 정황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예표를 얘기할 때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런 부분이 뭐 이사야서가 이런 데 나오지만 그때는 그게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냥 역사적 정황에서 어떤 것을 예언한 거지만 그 당시에도 그것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지만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먼 날에 아주 먼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죠. 그때는 그림자였다면 이제 완전히 드러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식으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요, 사실 지금 이 침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날에는 내가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이렇게 모든 평안을 주겠다, 전쟁과 화를 끊겠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다 그랬어요. 이제 호세아서가 예언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그들에게 성취되는 예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포로로 돌아오는 것이 성취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그 소리를 듣고도 그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구절을 더 읽어보면요, 이것은 단지 역사적 정황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렇게 기쁘겠다, 땅들이 회복되고 곤충과 뭐 바다의 물고기와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거기에 일로 묘사되고 끝이가 아니라 바로 마지막 때 회복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그때는 일시적이었잖아요. 제사를 드려도 잠깐이고 또 제사 지내야 되고 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처럼 이제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 되셔서 마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처럼 다시 결혼식을 하는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그 언약 장면이, 시내산 언약 장면이 결혼식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호사에서도 그 결혼이 파괴된 것처럼 말씀드렸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는 그것이 다시 새롭게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이제는 진짜 육신의 남편이나 아니면 임시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 남편이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었지만 바알이라는 뜻이 바로 나의 주님, 남편을 일컫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남편이 되어 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잠시가 아닌 영원이고 여기서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속성들이 나오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 또 진실함.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에요. 우리가 교회 좀 오래 다녀셨다면 막 들어봤을 거예요. 공의는 ጼ데크, 정의는 미슈파트, 은총은 헤세드. 헤세드는 많이 들어보셨죠? 긍휼히 여김은 라함임, 진실은 예무나. 네, 제가 히브리어로 적은 건 아니고 한글로 적은 걸 읽은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표현은요 하나님의 아주 핵심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알아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사랑의 속성에 그냥 뭐 다 덮어주는 것, 그러니까 있는 거 그냥 눈 감아주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한 것처럼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도 그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뭔가 먼 하늘의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공의와 정의와 그래서 뜬구름 잡는 먼 구름 위의 이야기처럼 생각이 돼요. 뭐 우리가 세상 사는데 공의, 정의, 우리 교회랑 좀 상관없는 것 아닌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모든 개념들은 모두 현실적인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이 공의와 정의와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사역이 그랬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선포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동안 구불구불해지고 망가지고 어그러진 그 관계들을 쫙 곧게 펴실 거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다시금 종교적 제의 절기를 지키고 오전에 했죠. 그리고 희락과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가 임함을 믿고 우리의 삶이, 그래서 여기서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풍요로워지는 것, 막 우상 섬기듯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풍요로워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1절에서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바쁘게 읽었지만 너무나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응답한다고 합니다. 응답. 이건 아주 어떻게 보면 시적인 표현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이 통일되고 하나 되고 어우러졌던 관계들이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호세아의 자식들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거 발견하셨습니까? 여기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심으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이 나오죠. 23절에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퀴즈 내볼까요? 이거 히브리어스 이름이 뭐죠? 로루하마. 로자가 붙으면 아니다 이 뜻인데 여기 보니까 다시 긍휼히 여긴다니까 루하마. 그 다음에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이 이름은 뭐죠? 처음에 로암미였다가 이제 암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장 그 초반부랑 완전히 쌍을 이루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완전히 담겨 있어요. 저는 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이 계시록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얘기할 때 이것과 완전히 이렇게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모든 말씀이 호세아서에서 읽은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셔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대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겪어야 될 모든 희로 애락,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잠깐이지 않습니까? 근심도 걱정도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된 그 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없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아름다운 일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죽어서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린 이것을 믿고 그 단계를,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완성돼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그 수치 있지 않습니까? 그 음란한 아내가 겪어야 될 그 수치와 벌거벗음과 그런 모든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원래 우리가 당했어야 될 그 음란함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죄값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인생이지만, 또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던, 여기 보면 긍휼하심 받지 못한 하나님 백성이 아닌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값없이 사셔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새롭게 함을 입음 받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죽으면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호세아서를 여기서 마무리해도 괜찮아요. 이제는 마무리해도 될까요? 근데 제가 4장도 읽고 6장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무엇인가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철로역정 책으로도 읽어보고 아이들 만화로 봤지만 그리 단순하지 않아요. 이제 다 된 것 같지만 한 단계 두 단계 넘어가면서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우리의 죄가 더 어떤 것인지 죄짐이 더 무거워질 때도 있어요. 그것은 복음이 단순하고 은혜는 거저 받는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실 때 그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속성인, 그래서 여기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 진실함을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이고 마침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여기 진실함과 은총과 이런 것들은 그냥 상관없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우리는 천국 가요라고 말하면 그런 게 구원파예요. 그런 게 이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자만하고 안주하며 우린 됐어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됐고 안전해요,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교회도 굵직굵직한 아시아에서 큰 교회들이 막 있고 하면 그게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때 신학생도 많이 보내고 막 그런 신학생도 많이 배출하는 그때 한국교회에 채찍이 임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분명 복받은 것이 맞아요. 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건물도 크고 또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이렇게 공간도 시원하게도 하고 방송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복받은 것이 맞아요. 그 자유를 주셨고 윤택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 뒤를 잠깐 돌아보면, 우리가 돌아온 발자취를 돌아보면 그렇게 공의나 정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빈곤이나 약자를 돌아보는 그런 것보다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우리만 잘 모이면 된다는 식으로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교회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정부와 이렇게 대통령과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만 있다면 사회 부조리에는 그냥 눈 감아주고 오히려 독재자들에게 부역해서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찬양해 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 그 교회 역사를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요 우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모습을 잘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저 개인적인 신앙 그냥 이렇게 유지하는 것, 이렇게 있는 것만 보다 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사회의 그런 지식인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걸어온 길들을 조명해 줄 때 참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눈에 이 기독교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기총과 조찬기도회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러내야 되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함과 진실함, 그것을 왜곡시켜 버렸던 장소가 바로 그곳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한기총의 주도로 열렸던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 조찬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예요. 예배드리고 대통령이 여기 백악관처럼 백악관을 예배 드리는 곳으로 만든 그런 좋은 꿈 꿨겠죠. 그런데 거기서 한 모든 일들이 서로 자기들의 유익을 얻죠. 정치인들이 뭐 좋겠다고 가서 예배 드려줍니까? 그들이 표잖아요. 표. 그들을 잘 달래고 설득하면 정권에 유리하게. 또 교회는 그런 대로 홍콩을 얻어먹는 그런 구조였죠. 과거 그 조찬기도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개신교계에서 이름만 대도 알만한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이 교계 지도자들이 전두환 씨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사회의 악한 것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8.15에서 광주에서 그 큰 학살이 일어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전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이 전두환 씨는, 전두환 대통령 각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입니다. 얼마나 슬픈인지 몰라요. 그게 공이고 정이고 긍휼입니까? 너무 슬픈 일이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한국교회에서 했어요. 이것을 사람들은 선택적 정의라 그러더라고요. 약자는 돌아보지 않고, 정말 억압당하면서 핍박당한 자들은 돌아보지 않고 우리 교회만 잘 보호되면 우린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닐지 몰라도, 그들이 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 교회이고,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를 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또 교회가, 종교가 세상 나라와 정치적으로 잘 붙어서 성장함을 믿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했다고 믿었다면, 그 정치가 타락해서 멸망할 때 찬송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꽃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치자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가 다시 우리나라를, 교회를 일으킬 종이라서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잘 산다면, 그 사람이 몰락하고 부패하면 교회도 같이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교회가 우리만의 성을 쌓고 우리끼리 즐거워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여기 은총과 자비하심, 진실하심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흘러보내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만 즐겁고 기쁘고 우리만 편안히 예배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 이웃과 대화하는 방식, 그들과 우리가 어떤 교제를 갖고 있는지, 과연 이 지역에 억압받고 또 외롭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지 참 회개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 맞아요. 우린 천국 갈 거예요. 그러면 그만입니까? 우리 자녀들도 신앙생활 해야 되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떤 이미지로 생각될지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나중에 훗날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교회가 지금처럼 욕먹게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너무나 무책임한 그런 신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죠. 나이 드신 분이나 저같이 젊은 사람이나 얼마 동안
여기서 목회를 하고 혹은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이 훗날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너 교회 다녀? 그럼 정의롭겠다. 이런 얘기 듣기를 축복합니다. 너 교회 다니면 너 이기적인 거 아니야? 너네들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랬을 리가 아니라, 아니면 뭐 전에 그 말씀드린 그것처럼 너네만 잘 되게 하면 뭐 다 그냥 찍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듣는 게 아니라 교회 장로라 해도 혹은 목사님이라 해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부도덕한 것이 있다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함.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냥 뭐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덮어주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점점 더 하락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한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은총과 자비하심,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저 예배 잘 드리고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이런 것도 너무 귀한 거지만 그것이 삶에 묻어나서 우리가 각자의 직장이나 아니면 이 동네 사람 만날 때마다 교회 다니는 권사님은 그래도 의로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통장님도 계시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동네에서 뭔가 선생님이면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분은 그래도 공의롭게 정의롭게 말해줄 거야. 이런 것들 아주 뭐 도덕적인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1대1 나만 이렇게 종교적으로 집에 산당 차려놓듯이, 어릴 때 제 친구 집에 가면 남녀 호랑객교 믿는 엄마가 있었는데 그냥 사는 거 똑같지만 방 한 칸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종 땡땡 하면 그는 그 종교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잘 드러내지 않아요. 만약에 기독교가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종교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와 긍휼하심과 자비와 진실함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또 가정의 직장에 이렇게 하수처럼 강처럼 흘러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마치면서 이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 노하기도 하지만 오늘 보면 막 타이르시면서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절망의 말씀, 혼나는 말씀, 또 지금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 믿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함을 절대 거두지 않고 우리를 타일르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의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신자로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신실함을 살아가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 신실하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 그 신실함을 드러내고 또 공의롭고 정의롭게 세상의 약자를 바라보고 힘든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자와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성음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보여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살 수 있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원래는 죽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공의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그저 구원받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빠져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기복신앙에 빠져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으로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또한 이 지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잃어버린 영혼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들에게 다가갈 때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뭐 하나 줬다고 그들이 돌아오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공의롭고 자비롭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여기 모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